있습니다. 유대 왕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비통해 하면서 슬픔에 잠겨서 부른 노래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던 이젠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없는 부,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이루어짐은 얼마나 헛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 그 죄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되어도 마지막은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에만 행복한 거지,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너무 허무하고 비참하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다 떠나, 다 없는 상태. 슬픔과 애통이 앞을 가리는 그러한 상태.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기쁘고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대적들이 머리가 된다. 원수들이 형통한다. 그러면 나는 꼬리가 되고 나는 늘 불통 가운데 되는 일이 없다. 이건 뭔가 지금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죄가 많음으로,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 죄를 범하면 돌이키면 되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돌이켜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패역하니까, 단단하니까, 죄악을 범했음에도 회개치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그 죄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킬수록 좋은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보통 죄를 졌습니까? 극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다윗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죄를 지적해 줄 때에 카무라치하지 않고 위장하지도 않고 솔직히 인정하면서 그대로 내려놓고
심상이 젖도록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도 중요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아닌 것 같지만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죄를 인정하면서 엎드려지느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느냐, 그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의 사람이 됩니다. 회개한 다윗을 다시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지요. 여러분, 얼마든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어요. 영혼만 있으면 범죄치 않습니다. 육신이 생존하는 동안 또 회개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체하지 않도록 빨리 회개하면 빨리 회개할수록 좋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한 죄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거짓말한 자는 어디에 가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거짓말 안 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선한 것이건 나쁜 것이건 하나님 앞에 누가 보아요, 누가 들어요, 1대1인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세금 내지도 않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자꾸만 달라고만 그러지 마시고 나를 정하게, 정결케, 나를 깨끗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주님께 받을 수 있는 내가 그릇으로 준비되었는가?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는 다른 거 세상 없는 것도 주어도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6절 보세요.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요.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므로 원수들이 이기며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지도자는 항상 외로운 것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고독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비판해도 바로 서서 바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보는 예레미야는 한없이 슬픔에 잠깁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 간구하지만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서 16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며 원수들이 이기며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19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아멘. 부르지만 속이고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저들이 목숨을 회복시킬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하였도다. 제사장들, 장로들은 자기들은 못 먹어도 희생하면서 위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기절하고 만. 여러분, 지도자들이 부패하면은 그 사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항상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착복하고 지도자들이 부패를 하면은 그 사회, 그 나라는 머지않아 다 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적인,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21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니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셨는가.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도다.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이것은 죄를 범한 죄의 결과지요.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죄하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이 없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엎으시고 욕되게 하시고 진노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거 미워서가 아닙니다. 돌이키지 않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후의 진노하심이죠.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에게 기회를 또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70년 동안 가서 포로 생활하고 그렇게 이제 훈련 좀 하고 오면은 다시 돌이키게 될 거다.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오게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종살이 하면서 사랑하니까 이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70년 후면은요, 1세대는 다 이제 그 세대는 다 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내 세대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로 서야지. 후손들에게도 좀 뭔가 좋은 것을 보여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될 일은 없지요.
그러나 표현이 너무 슬프다 보니까 표현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넘어가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의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요, 눈물샘이 터진다 그러나요? 멈출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도 된답니다. 이게 눈물샘이 터져서 이렇게 가면은. 제가 미국에 영성 세미나 하러 갔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권사님으로 봉사를 하셔요. 아들과 딸들이 장성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권사님도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데, 동생같이 여기던 그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때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강의 때마다 나갔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의 그 권사님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하면서 제가 미국에 오기를 계속 기도했는데, 우리 부부가 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3일을 휴가 내고 아들과 딸은 로테이션에서 하루씩 휴가를 내가지고 뉴욕을 다 이렇게 투어 관광을 시켜줘서 잘 구경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 사모로서 권사로서 수십 년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요, 제가 다시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강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제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요, 눈물샘이 터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도 눈물이 나오지만 슬프고 애통할 때도 눈물이 나오지요. 지금 여기 지도자, 선지자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얼마나 많이 애통하며 비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었는지, 눈이 눈물에 다 상해서 눈이 찐물어 가는 거예요.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성령께서 울게 하셔서 울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울게 하시면 펑펑 우세요. 시편 126편 5절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합니다. 제가 은혜 받고요, 이 눈물의 샘이 마르지 않아가지고 온종일 울고 다닐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또 목사의 길로 부족한데 가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은혜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감격 속으로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게 눈물이 마르질 않더라고요. 막 울면서.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붙잡고 역사하실 때이기 때문에요,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때 아주 마음이 순수하게 된 거고요,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은혜를 많이 주셔요. 어떤 때는요, 입이 벌어져가지고, 입은 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입이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벌어진 입이 닫혀지질 않는 거 있죠? 닫으려고 해도 닫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콧물 흘리면서 통회하고 이때가 은혜 주실 때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펑펑 우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으시고. 그런데 말이죠, 울고 싶어서 아무리 매달려도 눈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문을 찌고 발라도 눈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메마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강팍해서. 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아뢰일 때는 하나님이 감동시키지 않아요. 눈물이 메말라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눈물 짓고 내가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러 늘 그렇게 살아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을 길거리에 기절하며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슬픔에 비통함에 잠겨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에 나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마. 스스로 강물처럼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말까. 그런데 강팍해서 있는 거예요. 눈물로 아뢰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 초저녁에 일어나 불을 부르짖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지. 너무 안타까워서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잘못한 거 있다면, 회개할 거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다.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시면 잠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잠깐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얼마만큼 돌이켜서 주님께 붙잡히느냐, 성령께 붙잡히느냐, 이게 문제지. 주님은 잠깐이면 하십니다. 주님 그날을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입술로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보다 너무 많은 거 있죠.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 맡기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들려주시고 만져주시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강팍해서 눈물이 메말랐고 저들은 결국 죄의 결과로 포로되어 잡혀갔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들 자유함이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 내 영혼을 다 그렇게 빼앗기진 않았는지요. 성령께서 이 시간 감동함을 주시고
우리도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 앞에 내어 맡기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